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공감 능력과 실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 걷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행동이 없는 구호로, 다짐으로, 외침으로, 단지 말뿐인 사랑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베품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고상하게 위하는 척 말해도 실제적인 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도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 표현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다가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동락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즐거워할 줄도 그리고 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즐거워할 때는 잘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안아주어야 합니다.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등이라도 두드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과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어깨를 기꺼이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니했는지 아는 척도가 바로 저는 공감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판단하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의 이웃, 공동체, 교회는 회복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 관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때 그것에 대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손뼉을 쳐주기는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상대방을 밟고 일어나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박사 학위를 받고 왔다고 하면 우리는 대개 그를 축복해 주기보다 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박사가 별거야? 누가 그러는데 박사는 성격이 더러운 인간들이 할 것이 없어서 자격증 따는 것이래. 또한 누가 사업이 잘 되면 아마 불법과 편법을 엄청 써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또한 누군가 승진하면 쟤는 능력이 없는데 빼기 좋은가 봐. 또한 이웃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 그래 생긴 것이 못생겼으니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사실 보여주는 창세기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도 결국 아벨을 죽인 이유가 질투, 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내 주변을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수고에 손뼉을 쳐줄 수 있는 관용, 관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의 관용을,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도 공감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개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합시다. 우리가 개미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개미는 절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개미가 되어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미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은 아무리 거창해도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문화 속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이 가 닿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100번을 외쳐도 마치 개미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미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대속의 원리, 죄를 지으면 대신 살아있는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을수록 상대방을 향한 공감 능력 그리고 포용 능력이 커지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술궂고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호로, 외침으로,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소서.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상대방의 형통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관용, 관대한 마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